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구, 특히 미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일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섰고, 브라질도 4만 5천 명, 인도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확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MIT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 봄이 되면 아마도 전 세계 최대의 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예측하면서 4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 바이러스처럼 예방주사, 치료제 등을 통해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삶의 공존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년 내지 3년 뒤에 종식된다는 것을 예상하는 시각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초쯤으로 예상한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3년 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의 대량 생산 문제나 바이러스의 변이 현상 등 변수가 있으므로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3년 뒤에 종식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종식은 예상조차 할 수도 없고 앞으로 2차, 3차, 4차 대유행이 곧 다가온다는 시각입니다. 종식의 시기를 예상하기 힘들고 2차, 3차 계속 휩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년 초부터 해서 안정권에 들어선다는 시각입니다. 내년 초에 백신의 개발이 이제 대량 생산으로 접어들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가장 희망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경제 호황을 누리며 살았던 2019년 이전의 시간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기독교는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경과를 보면 특별히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모임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공예배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식당과 또 유흥가와 또 바닷가와 여러 장소에서 더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집성 없이 지내고 있지만 유독 교회의 감염만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분명 차별적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각 교회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 시책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우리 기독교계의 노력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 보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큰 조치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 현재 주일학교와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육자들은 이로 인한 어려움들을 뼈저리게 겪고 있습니다. 일단 각 교육기관의 예배 인원이 코로나 이전에 약 70에서 8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의 사명인 또 우리 온교회의 사명인 전도를 하는 것 역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커녕 기존 재적 인원을 지켜내는 것만도 큰 숙제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 교회와 기독교 전반에 걸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이미지 역시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행되는 조치가 교회와 기독교에 한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종합병원에 갔더니 병원 출입할 때 적는 출입 명부에 교회에 다녀왔느냐는 그런 질문의 항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왔는지를 그 질문지에 적고 병원에 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의 한근기의 시대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비난과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인내하시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어려움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인내가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휘포모네스, 즉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현재 있는 이 위치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함, 끝까지 버팀, 고난을 참음, 이것이 인내의 의미입니다. 확고부동하게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고난을 참아내는 것, 고난을 참아내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압박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코로나의 상황이 또 이 정부가 우리를 압박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티어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중대한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독교를 멸시하는 로마 황제의 핍박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로 로마 황제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삶을 뿐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가로등을 밝히는 조명등으로도 불로 피워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비참한 순교의 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이교도와 기독교 이단지의 주의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방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금방 다시 이방 종교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었습니다. 가장 실망감이 큰 위협은 같은 동족인 유대교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교인들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미혹에도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심한 조롱과 조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같은 유대교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공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의 사업의 거래처도 다 끊어지게 되었고 망하게 되거나 가문에서 추방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갔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환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갔다. 약해지거나 다른 종교 이단으로 흘러가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성도들에게 인내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라고 하실까요? 먼저 32절 말씀해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성령의 빛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다가왔던 예전의 그 환난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했던 예전의 그 신앙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매우 견고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견고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냈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신앙을 생각하고 회복할 때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은 초대교회 당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적을 당시에 초대교회와 비교하는 것은 거의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기가 계속 되어진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새가족들이
또 기존에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지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시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고 오늘 이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신앙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5절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신앙의 길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저희 교회에서 진행한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첫날부터 주여 살려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고, 수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두려워하던 때에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첫날부터 끝까지 오히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처럼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약해지거나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의 그 정치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우리가 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시대를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넉넉하게 담대하게 승리해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고난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위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또 에녹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어냄으로써 인류의 멸망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인류의 믿음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인내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100살의 나이에 이삭을 민족의 위대한 씨앗으로 선물로 받게 됩니다. 후손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 사도들이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기로 나아가지만 결코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이기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비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이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의 즐거운 삶과 그 기쁨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려움은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어려움과 비교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인내로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